되려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마구니가 좀 작동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 정상 가까이 가면 항상 그 헛떡볶이인가? 뭐 그런 게 그런 게 또 있죠. 요것만 넘었으면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좀 풀려서 다음 주에는 더 덥다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가 136쪽부터 가겠습니다. 136쪽부터 가는데 오늘 교재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이제 그 전법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가사파 삼형제가 1000명이 귀의를 합니다. 가섭 삼형제라고 해서 1000명이 이제 귀의를 하고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대부를 하고 먹건면의 제자가 250명이 나와가지고, 이걸 합하면 1250명이 되죠. 1250명이 되고, 고전에 있던 다섯 개 구하고, 야사의 형제까지 합하면 한 60명이 이제 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12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아마 불교 교단 초기의 교단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교단인데 125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생김으로써 불교가 이제 하나의 완전한 종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파 삼형제는 좀 우리가 보통 한분들은 가섭 삼형제라는 거예요. 가섭 삼형제인데 이 마가다국에서 이제 가장 큰 교단을 이끌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하나의 교단을 형성해서 하려면 자기보다 큰 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이게 생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침서부터 이제 조그만 거 갖고 싸우면 안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 마가다국에서 가장 큰 교단을 상대해서 그걸 조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부처님의 교단이 이제 때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여기로 와가지고, 마가다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우르벨라 가사파라고 하는 삼형제 중에서 제일 큰 형이 500명의 제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500명의 제자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가 300명이 가지고 있었고, 셋째가 200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형만 조복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하룻밤 묵어 가겠다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사파라고 하는 큰 형이 처음에는 잣대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마국간에서 자라. 사당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그 사단이 가섭 삼형제가 불을 섬기는 교도였어요. 이거 대화교도라고 해요. 대화교도라고 그러는데, 불을 섬기는 교도였었는데, 이쪽에 이제 아마 하룻밤을 먹는데 세 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면서 이제 동룡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공격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동룡을 제압해서 병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거는 세 개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지만 그걸 이겨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동룡을 발휘해서 이 동룡을 제압해가지고 동룡을 병에다 집어넣었다. 요걸 보고 이제 이 우르벨라 가사파들은 이 부처님을 위대한 사문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아직 거기에 조목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갔는데 일본 친구들이 이제 일본들이 사명대사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방에다 집어넣고서 거기다가 불을 질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사명대사가 이제 얼음빙자를 써가지고 사방에다 붙여서 그 외에 불을 뗐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수염에 고드름이 맺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명단에 나옵니다. 그 사명담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뭐 그런 게 나와요. 실제로 사명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포로 들어갔다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통을 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또 있었느냐면요. 신자들이 모이는 날, 이 우르벨라 가사파가 부처님이 오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그걸 알고서 이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세 번째, 한밤중에 포고스던 숯가진 불이 차오르자 갓사빠는 강기슬에 그들이 흩어지고 나섰다. 그런데 짙은 어둠 속 갈무리를 걸어오시는 부처님을 보고 갓사빠는 바라문의 교만과 권위를 버린 채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의 그 신통력을 보고서 이제 완전히 갓사파가 절복을 해요. 이거 절복이라고 그래요. 절복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거 절복이라는 거예요. 이 절자는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상대방의 마음을 끊어서 엎드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보면요. 우리 교재 잠깐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교재를 139쪽을 좀 보시면요. 둘째 줄부터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아라한의 길이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아라한이십니다. 아라한은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우르벨라 가사파는 교만과 권위를 버리고 합장한 채 말을 이었다. 제존이시여 제가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또 중간쯤 보면요. 처소로 돌아온 갓사빠는 제자들을 빠짐없이 모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나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 역시 아라한의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라한은 오직 한 분, 세존뿐입니다. 진정한 아라한의 길 역시 세존이 가르친 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갓사파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부처님이 당신은 500명이나 되는 바라문의 지도자입니다. 먼저 그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다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을 숭상하기 때문에 불에다가 제사 지냈던 건데 제사 도구를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다 내버리니까 그 강의 상류에는 큰형이 있었고 중류에는 둘째 형이 있었고 하류에는 막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째가 니디 나디 갓사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형내에서 있던 제사도가 물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얼른 뛰어가 보니까 이지역이 났거든요. 근데 요것이 다시 또 넷째가 가야 갓사빠인데 요것도 똑같이 돼가지고 둘째하고 셋째가 큰형을 따라서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부처님의 제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각각 300명과 2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부족계를 갖고 제자가 되었다. 이 구족계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 금선스님이 구족계 받으러 갔습니다만은 요거는 구족계라면 이렇게 씁니다. 아홉구자가 아니라 구족계 해가지고 스님들이 삼위 또는 삼인이 옷을 벗고 정식으로 비구니가 되는 그 행사가 구족계인데 우리 금선스님도 여기 애기 스님이 있었죠? 네. 자신 애기도 아니죠. 스님이 하셔서 아마 제가 그런 4월 4일에 오신다 그러는데 그때는 비구가 돼서 오시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아마 띄워버릴 겁니다. 여기 됐던 거 있었죠? 그러면서 정식 구족계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면요. 정식으로 법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있을 때는 정식 법문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부자들 축원 있죠. 축원도 할 수 없는 건데, 이제는 이제 하나의 완전한 부처님의 제자 비구가 돼가지고, 비구는 250개를 받아요. 하지만 하는 게 250개입니다. 우리는 5개 받죠. 받았죠. 250개를 받고, 비구는 더 많아가지고 이제 348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는데, 물론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지키겠다는 마음,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 오시면 아마 눈빛부터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식 스님으로 다 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예비승리였었죠. 부적계를 받고서 제자가 됐다. 우리는 사실은 5개도 받아서 5개도 지키기 힘드는데, 스님들은 250개를 받아서 지켜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60명 교단에서 1000명이 제자가 생겼으니까 이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불교가 정식으로 교단이 성립됐고, 그 다음에 그러한 힘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빈비사랑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 우르벨라 가사파 이것은 가섭 서명제라고 그러고요. 뒤에 이제 오늘 뒷시간에 봐보겠습니다만 이제 가섭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또 출가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마하가섭이라고 합니다. 이 가섭이라고 하는 그 말, 가사파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동네에서 이 인도에서는 첫수 영예와 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가섭 서명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세 번째 제자인 그 가섭은 마하가섭, 배가섭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가죠.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화했다. 신통력을 쓰되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이제 탐욕, 분노,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건 탐, 진, 시액을 삼독이라는 거예요. 삼독.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드는 그 세 가지 독, 이게 삼독이죠. 삼독인데 요거를 갖다가 사람을 살리는 게 이제 삼학입니다. 이제 삼학이 돼가지고 요거를 그 삼독을 삼학으로 바꿔야 돼. 요게 수행이죠. 수행인데 요게 이제 탐, 진, 치죠. 요거는 뭐로 바꿔요? 계를 바꿉니다. 계를 지키면은 이게 이제 욕심을 벗어나게 되고요. 진, 성내는 것은 정입니다. 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 그 다음에 이거는 정,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해죠. 이거는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이거는 이제 계정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불을 쪽에 계양, 정양, 해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독심을 없애버리면서 계의 향을 갖다가 이렇게 피우면서 부처님 앞에서 내가 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을 피우면서 내가 분노, 성내는 것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살겠습니다. 이게 정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겠다는 그것이 이제 해양이죠.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탈은 그럼 뭐가 됩니까? 해탈이 이루어지죠. 구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 해탈함이고요. 그 다음에 해탈 직견향은 내가 해탈한 요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직견향에서 이걸 5분 향례라, 5분 그 향례라고 얘기하죠. 5분이라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탐진치 삼독을 계정의 사막으로 바꾸어서 해탈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해탈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예불문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끄게 했는데, 저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때 좀 보고. 가야산 꼭대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라자가 이게 왕사성입니다. 왕사성인데 부처님께서 천명의 제자와 함께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로 향하던 도중에 가야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면서 가야산 꼭대기가 보니까 가야산 그 꼭대기라는데 아마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언덕 정도 되는데 저 밑에서 저 시내에서 이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한테 그 불타오른 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을 설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유인물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 보면 불타오른 경이라는 게 있죠. 불타오른 경이라는 게 이제 이 SN이라는 거는 요거는 봅니다. 상윗다니까야라는 상윗다니까야라는 말을 쓸 때 이제 SN이라는 그런 구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윗다니까야는 우리 아함경으로 치면 잡아함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윗다니까야는 강목 스님이 번역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6권으로 번역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입니다. 여기 바체라고 했지만은, 여기 이제 전문을 이렇게 그때 중간에 여기는 좀 눈의 아름다리가,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형식들이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귀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육군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번거로우니까 눈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전부 다 경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비구승과 함께 가야에서 가야시사에 머무셨다. 가야시사가 가야산 꼭대기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하고 보셨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눈이 불타오르는 것은 육군이죠. 육군의 안근입니다. 형색이라는 것은 육경입니다. 육경.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보는 대상이 이제 육경입니다. 거기서 느끼는 게 육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경, 그 다음에 안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 개론 시간에 이제 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부할 겁니다. 눈의 감각 접촉이 불타오르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귀가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빼버려 쓴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게 나오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 근심, 탄심,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 이렇게 잘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죠. 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는데 그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이쁜 꽃을 봤을 때 그 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요즘에 먼저 이렇게 무슨 승리? 또 아레나? 그런 술집 가서 이제 여자들 사진 찍어서 하는데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장관 후보자 어저께 2명이 낙마했죠. 낙마했는데 나도 그걸 미처 몰랐는데 장관 하나 뽑기가 힘들다 그래요. 어떤 분은 27명 정확히 장관 섭외가 들어왔는데 섭외를 했는데 전부 다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어떤 사람은 35번이나 해서 서로 장관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부린 것도 있겠고 또 요즘에 상황에서
이게 명예가 아닌가 봐요. 근데 그 낙마된 사람들은 그냥 장관도 못하면서 학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망신도 진짜 개망신 당하는데 나한테 선배가 안 하더라고. 나는 가서 저 해도 별로 걸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갖다 붙이면. 응? 갖다 붙여면 난 붙일 게 없어요. 나는 오면 바로 근데 오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긴 뭐 그렇게 또 했으니까 이제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아주 청렴한 척 했던 그 대변인도 뭐 그냥 어마어마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넘어가고요. 그래도 참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 연모하고 있습니다. 연모하면서 탐욕이 빗바라고 탐욕이 빗바라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되면 성취되다 준다. 이 상세한 설명이 흐려졌을 때 비구 순간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취처에서 번져서 사람이 해탈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요거는 동국대학교 정승석 교수라고요. 그분이 해설해 놓은 겁니다. 해설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빠른데 그 맨 뒤에 보시면요. 맨 뒤에 보시면은 중간쯤만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은 세존께서는 세상이란 중간을 찾으셨죠. 모두 안과 밖이 만나는 것, 눈과 숨색과 귀와 소리와 코와 냄새와 혀와 맛과 몸이 감촉과 요 만호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강목 스님은 이것을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그렇고 의식으로 해석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만호라고 하는 말을 인도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목 스님 번역에는 만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호라는 말은 의식 또는 마음 이런 뜻인데 정확한 용어가 없다해서 만호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한자로 의라고 되어 있죠. 만호가 법과 조우하고 부딪히는 것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과 만나서 느끼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게 없으면 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보고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지구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요거 세상이라고. 그런데 그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왜 불타오르고 있느냐? 이런 불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을 이 탐진치를 꺼버리면은 세상이 불타오르지 않죠. 그럼 집착할 필요도 없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안이기서신 의가 색성향미 촉법 이게 이제 육급이 육경입니다. 이거 12처라고 그래서 접종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육익과 육경이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여섯 감각 장소를 통해서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이 세상이지 다른 세상은 없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5원으로 설명할 수 있고 12처로 설명할 수 있고 18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요. 내가 존재하면서 눈으로 뭘 봤을 때 내가 그것을 봐서 느꼈을 때 내가 귀로 듣고 그것을 느꼈을 때 그때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여섯 감각 장소로 의해서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이지 다른 세상 없다는 말. 그래서 이 세상의 이체는 모두가 조건 발생, 연기적으로 발생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세상 일체를 12처로 해체하고 조건 발생을 통찰할 때 절대적이고 영원한 세상이라든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우주라든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로서의 신이라 있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서 무상고무아라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을 증득할 수 있는데 이 무상고무아를 초기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대승불교 쪽에 오면은 재행무상이라 하죠. 재행무상, 일체의 계고, 죄법 무하라고 되죠. 요거를 우리는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는 삼특성이라 해가지고 무상, 고, 무하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교리가 발전하면서 대승불교 쪽에 가서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죄법무화 해가지고 이걸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감각기관의 접촉고통이라는 느낌이나 가래의 뿌리 또는 자연분이 바로 탐진치 삼독식입니다. 이런 불선의 마음작용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선한 마음작용이 증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37 보리분법 또는 37 조도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탐진치를 계정애로 이렇게 바꾸는 그 행위를 수행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살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요거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노력합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불타오른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세 번째 설법이라 했죠? 첫 번째는 누구한테? 다섯 비구한테. 두 번째는 야사와 친구들한테. 세 번째는 바로 1000명의 제자들한테 설법한 것입니다. 자, 온세부터 있다. 세 번째 법문입니다. 여기서 봐서는 마음이 해탈었는데 해탈이라는 말은 이렇게 얽매이지는 거죠. 구속된 거죠. 이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벗어난다는 것은 집착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자식을 결혼시키면은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너는 너희들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들 애기를 낳으면 안 봐주겠다 하고 딱 내버려놓는 게 이제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 친구 중에서도 이제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이거는 이제 애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친구가 아마 아들은 또 아들만 셋을 낳아가지고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또 거기다 딸 둘에다가 이제 그 막내딸은 이제 한 2살쯤 됐대나.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서 또 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론 그냥 봐주마니까 봐주는 거지만 한 10여 년을 이렇게 봐주니까 그냥 폭삭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저들다가 이제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거하고 또 집착한 것도 다르죠. 이게 참 문제예요. 좀 가서 우리가 좀 직장 생활하는데도 이제 문제인데 그 직장마다 이제 보육시설 잘 돼 있어가지고 엄마가 좀 데려가서 키웠다가 올 때 키우게 되고 사실은 그 할머니가 키우게 되면요 애들이 어른스러워져요. 하는 행동이나 좀 더 어른스러워집니다.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애들은 애들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키워야지 더 애들의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림정사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면 나더러 들어와 자성치달과 하는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 왕하고 꼬살라그의 파세나디 왕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빈비사라 왕하고 파세나디 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불교가 그 인도에서의 그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권력자들과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요건 난 나쁘게 하면 야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처님이 비굴하게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 숙여야 된다면, 이거는 종교가 정치에 신협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빈비사라 왕이나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아주 굉장히 그 스승처럼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오더라도 이제 미리 내려와서 절에 와서는 부처님한테 꼭 선배를 올리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법을 청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같이 그 대통령이 뭐 이 총무원장 와라 이렇게 청와대 가서 뵙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조계사에 와가지고 총무원장을 뵙는 그런 식이었죠.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서 그전에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보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부터 먼저 불러요. 추기경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안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나는 나머지 종교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이 종교 편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카톨릭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맨 애꿎은에 힘이 없는 불교만 갖고 이제 건드리는데 그 지금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카톨릭 신자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불교 신자 아닙니다. 카톨릭 세례도 받고 저 서원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아주 골수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불교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교회 출신 아니면 저 카톨릭 그쪽 출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참 이 불교 부자로서 정치하기 참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람은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숲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우루엘라 가사파가 부처님 앞에 발 내버려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빈비사랑이 딱 오니까 그 부처님은 그때 몇 살이었어요? 35살입니다. 35살이죠. 35살인데 80이 넘은 그 우르벨라 가사파가 밑에 앉았고 부처님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혼란스러웠던 거야.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그 우르엘라 가사파가 밑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먼저 예를 표하자니 그렇고 그 다음에 자리는 분명히 부처님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너무 못하니까 우르벨라 가사파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르벨라 가사파의 얘기입니다. 저는 크고 작은 제사에 얻은 오욕의 즐거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착을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세존은 저희 스승이시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요거 선언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정식으로 국민들이나 왕들이 백성들이나 왕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그 중인정사 터입니다. 중인정사 터인데 이 성지순례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여기는 꼭 들리는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요. 중인정사는 이제 최초의 사찰이 그러는데 아마 좀 잘 좀 이렇게 베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요 앞에 이제 그 조그만 집 한 채 있고 이제 요게 답니다. 다기 때문에 이제 볼 것도 없는데 기원정사 가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복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인정사가 이제 최초의 절인데 예, 글자 그대로 이제 글자 그대로 중임 이 정사라는 말은 그냥 이 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절이라는 얘기고 예, 중림이니까 이제 아마 대나무 숲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대중의 보시, 계율, 천생의 태어나러 가는 길에 대해 찰로 말씀하셨다. 술법을 하시고 설법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해졌을 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다.
수많은 백성들은 참된 말씀에 기뻐했고 빈비사라 왕은 그렇던 많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뜨고 선보의 믿음을 일으켰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비구들이 머물 곳을 고민했다. 그래서 세존이 제가 깨끗하고 조용한 숲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존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중림정산을 만들어서 세존께 드린 겁니다. 교단 최초로 교단을 이렇게 탄생했다 했는데 너무 간단하죠. 교재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148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147쪽부터 먼저 보실까요? 147쪽의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47쪽. 저는 패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찾으셨어요? 네. 첫째는 제가 국왕이 되는 것. 둘째는 왕이 되었을 때 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 나라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 셋째는 그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기회를 제가 얻는 것. 넷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제가 듣는 것. 다섯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소원을 세웠는데 5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얼마나 그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8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그 머무실 곳을 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과 비구들께서 어디에 머무시면 좋을까? 존귀하신 분들이 일반인과 섞여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낮에도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밤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이라야 적당하다. 그렇다고 너무 먼 것도 좋지 않다. 부처님을 배려하는 이들, 법을 들으는 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오가는 길이 좋은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 나의 중림이 적당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절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 절이 너무 산속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고 도심지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사람들이 힘들 적당하게 그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면서 산속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좋다. 그래서 요 얘기가 앞으로 절을 했는데 굉장히 참고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절이 너무 산속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데 바보도 오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함부로 그 절을 가기 위해서는 절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신자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요즘 시간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내면 걸어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수미정사 같이 요런 쪽으로 좋은 데지. 그래서 산이잖아요. 그래도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저기 오면서 중국에 오면서 이제 탁발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어. 일일 불행이면 이 하루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탁발을 하지 않고 절에서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 당나라 때 이제 이게 선종이 되면서 이게 일반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되니까 절이 굳이 교회 도시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수행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논밭을 일구어가지고 씨를 뿌려서 거기서 이제 곡식을 해서 이제 먹으니까 대중과 좀 동떨어져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스님들하고 일반 신도들하고가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절은 산 쪽으로 가고 스님 저기 그 신도들은 시내에 있고 이러니까 또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포교당식으로 다시 또 도시에다가 이제 절을 만드는 겁니다. 절을 만들어서 이제 대중들을 또 하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데 사실은 부처님 당시처럼 이렇게 그 탁발을 하고 그 보통 그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요새는 저 도심지 근교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산을 의지해서 절이 있으면은 아주 최적의 그 절이 되는데 우리 훈련장이 이제 아마 나가기로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확정이 되면은 아마 이제 우리도 앞에 저기 그 시에서 아마 주차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아마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돈도 좀 들어야 되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이래서 주민조사가 창제된 겁니다. 요건 저 얘기를 했죠. 아까 왕이 되는 것, 왕이 된 나사를 다스릴 때 부처님이 오시는 것,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기를 얻는 것, 부처님 설법을 듣는 것, 설법 이야기 듣는 것, 오신 적 5가지 소원인데 이 5가지 소원이 매일 다 이루어졌다고 그냥 기뻐하는 내용인데 이 빈비사라 왕은 이제 나중에 아들한테 또 왕위를 뺏기죠. 근데 그 인도에서는 그런 게 참 많은데 빈비사라 왕이 그 아들이 아자타 사투라는 그런 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들이 데바다타라고 해서 그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배반자가 있죠. 데바다타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유폐시킵니다. 아버지를 유폐시키고서 이제 그 감옥에 가둬요. 가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어머니가 이제 위제이 부인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위제이 부인인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남편을 유폐시키고 먹을 거를 주지 않으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 이 몸에다가 이제 꿀을 바릅니다. 꿀과 이제 음식을 빵을 개서 발라가지고 요거는 이제 남편을 면회 가서 남편이 몸에 있는 꿀을 갖다가 핥아먹고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를 시켜서 조사해봐라. 왜 안 죽나? 제가 했더니 이만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 몇개 살렸습니다 하니까 어머니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어머니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인도에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어머니를 죽이는 죄가 더 무겁고 사리불이나 목변령 같은 그 제자들 이름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 헌증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어머니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나온 효경은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또 유폐시켜요. 아버지하고 만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결국 굶어 죽죠. 아버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이제 자기들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게 생겨 부처님 보고 싶으니까 간절히 부처님을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신동력으로 나타나가지고 뭐라냐면 이제 그때 관무량수경이라 해가지고 극락세계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인도에 가면요. 여기 이제 영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축산이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서 이제 법화경설하고 부처님이 많은 경전을 설했거든요. 영축산이 있고 요 영축산에서 밑에 떨어오면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가뒀던 감옥이 있어요. 감옥터가 있는데 빈비사라 왕이 요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영축산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본 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요 문까지도 막아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축사는 내려오면은 바로 그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주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그 굉장히 부처님을 많이 도왔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터라고 말씀드렸죠? 초기 교단 성장의 기반이 되면서 최초의 사원이다. 우리 불교계에서 최초의 사원입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도 기준이 되는데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 그러니까 적당한 곳. 적당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보면 1시간 정도에 오갈 수 있는 곳.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근데 편리한 곳. 소음이 없고 저런 것은 보통 다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 때 그 인간에서 닭을 기르죠. 닭을 꼬꼬대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1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인적이 드물면서 수행하기 적합한 곳.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원정사를 만들 때도 이것이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의 귀인데 요 사리푸타하고 모칼라나는 부처님이 가장 의지했던 그런 두 큰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쉬었다가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마가섭의 귀까지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리부라고 목건넌이라고 하는 제자, 또 그 가섭이라는 제자는 불교가 성립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리부라고 목건넌, 그 다음에 마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리부라고 목건넌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부처님은 먼저 돌아가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말년에 3가지 아주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상처를 입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것 없이 첫 번째가 이제 조국 가필라성의 멸망입니다. 아주 파세나디 왕의 아들이 이제 유리태자라고 있는데, 이 태자가 이제 사실은 가비라국의 공준자라고 나중에 보니까 한여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왕이 되면은 가빌라국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 유리태자도 이제 아버지 파세나디 왕을 갖다가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밀어내고 이제 왕이 되는데, 권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무상한 거죠. 그래서 옛날 인도에서는 그게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거나 유폐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마 유행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꼬살라국이 유리태자, 비유리태자라고 비유리태자가 이제 비유리 왕이 되면서 3번에 거쳐서 이제 저기를 갑니다. 가빌라성,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조국을 멸망시키러 전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첫 번째 출정을 할 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죽은 나무 거기에서 때 앞에서 이제 앉아 계시니까 비유리 태자가 이제 왕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왜 숲이 많은 그런 곳을 마다하고 숲이 없는 죽은 나무 밑에서 앉아서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다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나라를 갖다가 가비대성을 멸망시키려고 가던 비유리 태자가 다시 철군을 합니다. 이렇게 3번을 해요. 근데 4번째는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가비라성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조국이 멸망한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네바다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거든요. 안원의 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처님하고 사촌제가 있는데, 네바다따가 이제 부처님을 대반하고 아자타 사투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뒤받았다가 먼저 죽었는데 이 제자의 배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사리불가 못 걷는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리불가 못 걷는이 당신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허전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논어에도 보면 저 공자님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제자가 이제 안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안자라고 그래요. 안희 또는 저 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혜라는 제자가 이제 그 공자님보다 이제 먼저 죽습니다. 아내는 아버지도 공자님 제자고 아내도 제자인데 그 논어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아내밖에 없다. 이렇게 그 아내를 믿고 이제 이렇게 아주 제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10마디, 20마디 해줘야 되는데 아내는 한마디만 하면 딱 알아채요. 그런 제자인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공자님이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고 그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어에 나오거든요. 아내가 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부처님도 아마 경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불하고 못 걷는 그렇게 이제 의지해서 항상 보면 그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피곤하시면은 야 사리불아 나와서 내 대신 법문 좀 해라 하고 당신은 이렇게 도와서 이제 누워서 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믿고 의지했던 그 두 제자의 죽음이 그만큼 컸듯이 이 두 사람의 그 귀위는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하가섭이 있죠. 마하가섭은 부처님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그 돌아가신 다음에 결집을 해서 경전이 이렇게 지금 전해지도록 한 그 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선종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첫 번째 그 제자로다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의발을 전수받은 그런 그 제자로서 또 부처님하고는 세 번에 거친 이신전심이 있었죠. 영꽃을 들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몽둥한발을 한 모습을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알아봤다. 부처님이 돌아가서 입관했는데 가섭이 나중에 왔거든요. 가섭은 그때 부처님 돌아갔을 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갔던 수요도 급히 오니까 그 부처님 관 앞에서 이렇게 그 절을 올리니까 관 뚜껑이 열리면서 부처님이 두 발을 갖다가 뭐 이렇게 내놨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그 부처님하고 마음이 가장 잘 통했던 가섭이거든요. 그래서 세 제자의 그 귀는 불교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린 시절 나자가 최대 축제이자 제사인 가락가 사마찌를 보며 영원한 삶에 대해 부었던 우빠이사와 꼴리따는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이 우빠이사가 이제 사리불이고 꼴리따가 이제 그 목건년입니다. 이거 대목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에 이제 대중공이 하는 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라자가 형사인 산자야, 이거 육사회대 한 사람입니다. 산자의 가르침도 수많은 학자와 사람들을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둘은 좌절과 다짐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초조함을 떠난 사모님 아싸지 먼저 다섯 비구고 얘기를 했었죠. 아싸지라는 사람은 보고 사리불이 그 부처님 법에 귀의한 겁니다. 우빠이사는 대인개성을 듣고 나서 꼴리따와 함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이 사람은 그 산자야라는 사람의 제자였었는데 그 산자야가 육사회들 중에서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 모든 분인데 이 제자 중에 우빠이사와 꼴리따가 있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빠티사가 하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면 우리 연락해서 같이 그분에게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빠티사가 한번 길을 가는데 아싸지를 만났어요. 이것이 거기 아주 교재 극적으로다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51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151쪽을 또 보시면요. 두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탄식을 흘리며 거리를 바라보던 우빠티사의 공원길에 걸식하는 한 사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주변의 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다. 시선은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사문의 얼굴은 편안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손에 든 발을 응시하며 한 발 한 발 옮기는 그의 걸음걸이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이게 위의 교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행동거지가 다 이렇게 모험적이고 이것만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진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아라한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아라한을 본 적이 없다. 만약 아라한이 있다면 바로 저런 분이 아닐까. 탁발을 강의할 수는 없었다. 홀린 듯 사문의 뒤를 따르던 우빠티사는 한적한 곳에 다다라 손에 든 좌구를 내려놓았다. 사문이 여기 앉으십시오. 그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가지고 온 병에 불을 따라 드렸다. 우빠티사는 예의를 갖춰 정정히 인사드렸다. 사문이와 당신은 참으로 침착하고 얼굴은 밝게 빛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문은 말하였다. 버시어 사과족의 추진에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따라 배운 아싸지입니다. 아싸지 나오죠. 마승비구라고 그러는가? 당신의 스승 위대한 사문께서는 어떤 법을 가르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쭉 내려와서 맨 끝에 152쪽의 끝에 보면 거기 있죠. 입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인이 있어서 모든 것이 생긴다. 원인이 조건에 맞을 때 모든 것이 생기고 소멸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연 생기법입니다. 이게 인연법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제 우빠티사가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인연 생기법이라는 거예요. 인연 생기법이다. 요 인자가 이제 원인이죠. 여기는 원인이고 요거는 조건입니다. 조건이다.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원인이 조건만 맞으면 사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은 이것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제 밭에 씨를 심었을 때 씨라고 하는 원인과 그 다음에 밭의 영양분이라든가 물기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게 조건이죠. 요게 맞으면 싹이 납니다. 근데 여기 맞지 않으면은 싹이 안 나는 거죠. 요것이 바로 인생기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은 원인이고 저것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 인연 따라서 인연 원인과 조건이 맞았을 때 생기고 원인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제 꽃이 하나 있으면요. 내가 꽃을 봤을 때 꽃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죠. 내가 꽃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제 다른 것이 생기고 내가 꽃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그 생기지 않는. 물이라는 것도 보면 온도를 높여주면 물이 수증기를만 하죠. 근데 온도를 다시 낮춰주면 다시 물이 물로 다시 돌아오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연생기법이라 하는데 누구도 인연생기법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우연론이라든가 회의론이라든가 이런 건 됐는데 부처님은 요 인연생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약해서 뭐냐? 요거하고 요거를 떼면 뭐가 됩니까? 연기법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연기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빠티사가 그 한마디만 듣고 딱 깨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꼴리따를 갖다가 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스승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산자야한테 가서 내가 이런 스승을 만났으니까 그걸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산자가 까무러쳤다고 그래요. 까무러쳤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리부라고 묶었느니 이제 이렇게 두 제자가 오자 그 두 사람을 따르던 250명의 제자가 같이 오죠. 그래서 요거 그림이죠. 요 이제 한 사람은 사리부리고 한 사람은 묶었느니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은 신통적으로 두 제자가 오는 거 알았던 겁니다. 알아서 길을 열어주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거의 그 부처님을 이렇게 불교를 떠받쳤던 그런 그 기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리부라고 묶었는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리부라고 묶었느니 죽은 다음에는 또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바로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불조 교단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제자입니다. 이후 사리푸따와 마하모칼라나로 불리게 된 둘은 그 사리불이 요 사리푸따 또는 마하모칼라는 좀 어머니의 그 성을 따가지고 저렇게 이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칼라는 목건년인데 요 마하라는 말이 큰 자, 배죠, 배. 그래서 배, 목년, 배, 목건년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 사리부라고 목건년에 대해서 설법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리부는 보통 지혜가 제일이에요. 지혜 제일로 손꼽히는 제자고 목건년은 신통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나는데 어느 날에 목건년이 신통력으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 계셨는가를 딱 보니까 지옥에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인심을 많이 잃고 살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뵙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극락으로 다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목건년한테 대중공양을 해라. 대중공양을 하면은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이제 천상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했더니 안구가 끝나는 날 대중공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한도가 7월 15일에 끝나죠. 음력. 요거 때가 이제 우리가 백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란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한구가 끝나는 날 7월 음력 7월 15일 날 이제 대중공양을 하면 이 공덕으로다가 이제 그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극락으로 올라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명절하고 백중을 합해서 5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들 많이 오시죠. 절에 많이 오셔서 그때 이제 대중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한가 끝나는 스님들한테도 공양하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리불은 그 형제들이 많았는데 형제들 다 출가를 해버렸어요. 형제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사리불의 어머니가 이제 부처님을 굉장히 좀 미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지금 몰라요. 늘 겸하고 서시네. 근데 이만큼 사리푸따하고 마하모칼라나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 오면서 그 부처님이 두 사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니까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찬나라는 사람입니다. 찬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찬나가 누구냐면 부처님은 그 마부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마부인데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부처님과 같이 성을 띄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벗어놓은 옷을 갖다가 다시 갑이라고 갖다 전해준 그런 그 사람이 마부였었죠. 이 부처님을 아주 어릴 때부터 측근에서 이렇게 보좌했던 지금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부처님이 그 고국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가서 아버지를 제도하고 그때 왕자들이 많이 출가를 합니다. 이제 아난과 같은 왕자들이 출가를 하는데 그때 참나도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면서 근데 성질이 좀 고약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사립을 못 건너를 의지하니까 이 친구가 쟤들이 뭔데 이렇게 부처님한테 의지 사랑을 독차지받느냐 해가지고 시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가면은 저 사립을 하고 못 건너를 헛듣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또 돌아서는 또 가서 이제 사립을 하고 못 건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했는데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는다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난이 진짜 걱정스러운 거야. 저 참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걱정스러우니까 부처님한테 뭐 여쭤봤어요. 부처님 저 참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내가 죽거든 누구도 참나하고 말을 섞지 말고 같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왕따 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아난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누구도 참나하고는 말을 섞지 말고 대면되지 말라. 완전히 참나를 왕따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나가 내가 까무러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한참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누구도 자기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참나가 자기 스스로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거야.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가지고 나중에 수행을 해서 이제 아라한이 됐다 그럽니다. 이것도 교화의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왕따라는 게 이제 왕따 시킨다는 게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왕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왕따 시키는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왕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왕따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교육적으로 좀 왕따를 조금 시켜주면요 요렇게 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특출한 경우는 왕따 당했다 그래서 뭐 유서 써놓고 어디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교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섭사명자의 제자 1000명하고 요 두 사람의 제자 250명이 합해가지고 1250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리푸타 못 가는데 아싸지에 만나 일체는 원이 생기는 거 아니면 그 원이 스바시네. 그리고 손부까지 이대하는 이 바시네. 그래서 이제 그 사리푸타는 아싸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는 머리를 두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부처님 앞에 이끌어주는 스승이라 해가지고 아싸지를 스승처럼 대우를 했다. 그만큼 이제 이것이 유명한 얘기고요. 사리푸타는 2주 만에 아라한이 됐고 목갈라는 2주 만에 무색계 달성으로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에도 보면요. 거기 보면서 대중들한테 제자들한테 숙일 주는데 사리푸타한테 제일 먼저 숙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갈라라든가 가섭 이런 사람들한테 숙일 주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불교를 얘기를 할 때 불교를 수레가 가기 위해서는 양쪽에 두 바퀴 사리푸타 목갈라는 양쪽에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얘기가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과 질투 나옵니다. 중림정세에 터전을 둔 교단은 까싸버리는 1000명의 비구와
사리포타 마귀는 250명이 되고 합타해져서 1250명이 되고 구성된 큰 승가로 변모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제 1250명 나오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일설에는요, 다른 설에는 그 사리브라하고 목갈라나가 별고 제자가 200명이라고 해요. 200명이 되고 기존에 있던 그 60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걸 합해서 1260명인데 그냥 1250명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가섭 삼형제의 제자와 사리푸타의 제자 요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냥 125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잇따라 이렇게 이제 크게 되니까 나자가의 상류층 자제들이 줄지어 부처님에게 기위했고 마가다의 수많은 제자들이 거느려버리고 부처님 발언에 예배했다. 왕이 빈비사라 왕이 와서 예배를 하니까 신하도 잘 보이려면 가서 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그 지도자가 이렇게 종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군인들 특히 보면서 사단장이 이제 불교 신자면은 거기 참모들은 줄줄이 이제 불교 역사에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불교 신자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 개신교 신자면 뭐 줄줄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가 가는 그 검단에 있는 우리 부대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법회 하러 가는데, 거기 대대장이 붙자라 그 어떤 때 가면은 대대장이 와서 같이 법회도 보고, 어떤 때는 그 부인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법회도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대장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많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지도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종교를 초월해서 해야 되는데, 이 종교를 초월하고 자기 종교에만 아직을 묶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가다옥 상류사의 한축을 들고 있던 바람이 크나큰 충격이었다. 자식 남편 아인이 출가하자 교단을 비난하고 원망사를 생겨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을 갖다가 모욕 주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여자를 갖다가 그 근처 부처님이 계신 중림정사 근처에서 기웃기웃하게 하다가 나중에 지나서 뭐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배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했다가 또 탈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빔사람 야저가 우바세들은 요거 남자 제가 신도들이죠. 부처님 교단의 한 구성으로 신행과 성을 겸비하고 승가를 지원하고 이 교도 승가를 보는 역할을 감당해서 그냥 불교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종교를 다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사파에서 우리가 마가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마가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세 번째 그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단을 이끌어갔던 그런 중요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종계통의 불교에서는 부처님 법을 이은 초조라고 해요. 초조가 그 가섭존자고, 그 다음에 이조가 안한존자고, 쭉 내려와서 28대 조가 달마대사가 되는 거죠.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면서 인도의 그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선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아무 달지 않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중림정사를 나와 북쪽길가 커다란 지구로다 나무 아래 다리를 잡으셨다. 대지가 석양으로 물들 무렵이었다. 한 나그네가 부처님의 바로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얘기가 참 재밌어요. 전에 얘기가 재밌는데, 우리 교재는 어느 부분에 있냐면요, 네. 159에 159쪽
159쪽에 이제 그 마하카사파의 귀가 나오죠. 이제 요 얘기인데, 가사파는요, 가섭은 춘서부터 출가의 뜻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굉장히 부자인데, 아버지가 꿈이 뭐냐면, 장가들에서 손자 하나 보는 게 꿈이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서, 아버지가 이제 그 가섭 보고, 너 장가 들어라, 매일 그 들보는 거예요. 근데 가섭은 장가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출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설마하고 있는 사람 데리려고 어떤 그 여자를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여자분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자기가 그 조각해서 만든 그 여자 똑같이 이쁜 여자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가 구해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결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도 결혼은 상관이 없고 출가에만 생각이 있었던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칸을 매겨놓고 거기다가 뭐 꽃이라도 화분을 놓고 잠은 자는데 양쪽에서 서로 따로따로 자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니까 뭐 애도 있을 리가 없죠. 따로따로 자니까 아버지가 뭐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됐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자. 해가지고 집안을 다 정리를 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서 이제 집안 재산을 그 하인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너들 가고 싶은데 다 가라.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빈 몸으로 이제 출가하기 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생긴 거예요. 갈래길이 생기니까 이제 둘이 여기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자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여자니까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제 마가섭이 가고 이쪽으로는 이제 가섭의 부인이 가는데 요만쯤에서 이제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섭을 기다릴 정도로 다 가섭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진짜 이제 기다린지가 모르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전기 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요. 그 나그네가 이제 부처님 보니까 여기 구광이 딱 나는 게 범상치 않으니까 절을 하고 당신은 저희 스승입니다. 가까이 오라 그들 기다렸다 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연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구의 부유한 장 바라면인 갓사부들에게 종적 빛발라였다. 그 후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오직 갓사빠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갓사빠만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8일째 되던 날 마가사빠는 모든 번뇌와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 되었다. 이 사립을 하고 못 건너한테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거친 이심전심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축산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다가 꽃 한 송이 딱 들고 나왔어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딱 들고 나오니까 누구도 그 꽃의 의미를 몰랐는데 가섭만이 알고 빙긋이 웃었다. 이거 염화미소입니다. 염화시중이 미소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심전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자라고 그래가지고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 아래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몽두남반 수염도 안 깎고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무심무심 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아채지 못했는데 부처님은 그 사람을 알아채게 되고서 자기 자리에 반을 나눠줬다. 이게 분반자입니다. 분반자. 자기 자리에 반을 나눠줬다. 그래서 자기 옆에 앉혔다. 이것을 봐보면은 부처님의 법을 가섭에게 계승해준다는 그런 승계해준다는 거죠. 왜? 다자탑전 분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알아봤던 얘기고, 세 번째는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슴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또 안안이 이제 그 해가지고 이렇게 입관을 해가지고 관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어떤 분이 이건 아마 가섭 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지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쪽에 다른 곳에서 설법을 하고 있던 정법을 하고 있던 가섭 존자가 어떤 사람이 오다가 그 가섭을 보면서 당신 스승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가섭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 장례식장에 온 겁니다. 왔는데 다 입관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섭이 관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이제 절규를 하니까 관 뚜껑이 열리면서 두 발이 밖으로 내버려서 가섭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관에 스스로 불이 붙어가지고 과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꾸민 얘기겠죠. 그래도 그만큼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종에서는 이제 가섭 그 부처님이 가섭한테 의발을 전수하고 나중에 보면 가섭하고 부처님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게 나와요. 나오면서 그 부처님 옷을 가지고 지금 그 전세에 보면 계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계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계족산에 지금 가섭이 있다고 해요. 가섭이 있어가지고 미륵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미륵불이 오면은 그 가섭이 의발을 미륵불한테 전해주고 이제 간다는 그런 그 성악이 있습니다. 혹시 통도사 한번 가보셨어요? 통도사를 가보시면요, 그 대웅전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미륵전이라고 있습니다. 미륵전이라고 하는 그 정각이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긴 저희가 있어요. 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탑 보면 우리 법당 앞에 있는 그런 탑을 연상하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요 탑이 뭐냐 봉발탑입니다. 봉발탑이라고 해요. 봉발탑, 받들 봉자죠. 바로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 탑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탑이 바로에 밥 먹는 거 있죠. 밥그릇. 바로를 이렇게 바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미륵보살이 나타나면은 미륵부처님이 나타나면은 가섭이 부처님의 의발을 가지고 있다가 미륵부처님한테 드린다는 그런 걸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유혹입니다. 양산 통도사고 아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 봉바탑이라고 아주 보통 탑과는 다른 탑이 있는데 지금 계족산이라는 산에서 지금 가섭존자가 그 부처님의 바로하고 의복을 가지고 있다가 비륵불이 오면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형상화시켜 놓은 그 탑이 봉바탑입니다. 혹시 양산 통도사 가시면요 한번 꼭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안 하겠다. 나자가로 돌아오는 길에 마하카사파는 자신의 가사를 부처님에게 바쳤고 부처님은 당신의 가사를 마하카사파에 건넸다. 그건 묘지에 벌어진 헝겊의 경우는 분소이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요. 부처님이 같이 오면서 저기 보고 마하카사 보고 야, 네 옷은 참 좋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 제 옷을 드릴 테니까 부처님 옷은 저를 주십시오. 부처님 옷이 또 누더기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바꿔 입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꿔 입었다는 게 뭐냐 의발 전수입니다. 이렇게 의발을 전수했다. 의발을 부처님이 가섭에게 주었다. 의발을 주었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법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조 단경에도 보면 5조 홍인대사가 6조에게 의발을 전수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의발을 전수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 법을 그 제자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요거는 부처님 그 사실은 전기보다는 이 선종, 우리 조계종에서 아마 이렇게 이런 거 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분소인데, 이 분소가 이거 뭐가냐면요. 요거는 아주 더러운 헝거. 더러운 그 시신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요런 것을 깨끗이 만들어서 입은 옷을 우리가 분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분소이가 있습니다. 이 분자가, 요게 이제 분자죠. 이게 이제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똥이고, 분소입니다. 소자는 깨끗이 한다, 청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신을 쌌거나 똥을 싸서 내면을 헝겊 조각을 깨끗이 빨아서 만들어 입는 옷을 분소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스님들이 입는 옷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은 식생활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탁발이다, 탁발. 탁발입니다. 이건 이제 탁발이라고 해요. 벌식. 남한테 이제 빌어서 먹는 겁니다. 빌어서 먹는 게 탁발이고. 세 번째 지분. 이거는 그 수화자라고 해요. 수하자. 이거는 나무 밑에서 앉아 생활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분이 없는 그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네 번째가 아플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건 진기약이라고 해요.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한글로 써놔도 돼요. 진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이렇게 진기약이고 동물의 짐승의 오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약입니다. 그 수행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의지해서 한다. 그래서 그걸 사의지라고 해요. 사의지라고 합니다. 요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좋은 옷을 입거나, 그 다음에 좋은 짓을 아니다. 그래서, 옷은 분소이. 그 다음에 그 음식은 탁발. 벌칙을 빌어서 먹는 거고. 그릇이죠, 거지. 그 다음에 잠은 수와 나무 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약은 동물의 오줌이나 똥, 이런 것을 만든 것을 약으로만 삼는 거예요. 굉장히 검소한, 목숨만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검소한 생활이죠. 아주 검소한 생활입니다. 아주 검소한 생활을. 근데 바로 요거를 제일 실천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섭죠. 그래서 가섭을 북타주의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 그 10대를 한번 살펴볼 때 보겠습니다. 자, 그 사리붓다와 마목갈라의 귀연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비난과 시기 질투가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교단에서의 질투는 있었지만은 이교도 바라문교도들이 많이 시기가 질투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니까 같은 경전에 보면요, 많은 바라문들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곧땅 없다라는데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를 갸우뚱하면서 가기도 하고, 100% 다 부처님한테 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감없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경전, 니까야나 아함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부처님의 그 감격이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신이죠. 근데 부처님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오면 한 7, 8명 제자가 되지만은 한 서너 명은 그냥 그 부처님의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런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가사파는 파살이 교환했다. 그럼으로써 승가 부처님의 승가리 큰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마가사파인 바타카 빌라니는 나중에 이제 다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파침에는 초기에는 여자는 출가를 못했지만 되겠지만 나중에 마빠자빠띠라고 해서 이모는 출가하죠. 그래서 비구니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바타카 빌란이라고 하는 부인도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가 됩니다. 자, 10대 제자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우리 유인물의 10대 제자 쭉 나오죠. 이거는 제가 저기서 쓴 글인데 10대 제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 열반에 드시기까지 많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전법에 앞장섰습니다. 그중에 특히 10분의 고명한 제자를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10대 제자는 부처님을 받들어 교단을 이끌고 가르침을 하는 등 불교 교단의 정착과 발전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경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이렇게 10명을 10대 제자라고 하는데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리푸타는 제일, 마하모칼라나는 신통 제일, 그 다음에 마하카사파는 두타 제일. 두타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데는 최고라는 얘기죠.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없고 스스로 만족하여 늘 두타행을 실천했으며 부처님께서 주신 빈소위를 잊고 수행하여 아라한가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마하카사파는 부처님을 하시자 500명의 아라한을 끌고 치력굴에서 제일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는데 부처님과의 3초 전심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연꽃 두고 나타나는 거 있는 거. 그래서 마하카사파는 선정 법맥의 제1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누루타는 한번 부처님 설법전에 졸았어요. 졸으니까 부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잠을 안 자가지고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지혜의 눈인 천안통으로 나가지고 나중에는 천안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겠고, 수보리는 우리 금강경의 주인공이죠. 나오고, 그 다음에 설법제일의 부르나는 가지고 우리가 포교할 때는 부르나 존자 많이 하죠. 그리고 따짜나 가정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해가지고 누구도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가전면과 토론에서 이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빨리는 이바사인데 기후를 아주 잘 지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집을 할 때 유장은 우빨리가 이렇게 계승을 외워서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전은 안 한다가 하죠. 그렇죠. 미랭제일을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인데, 그 라울라가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참 많이 고생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부처님이니까 좀 뽐내는 게 있었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야, 이거 대장이야,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가면 뭐라고 그러잖아. 못해. 사리불이나 이쪽에도 가서 야단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서 부처님이 한번 나를 불렀어요. 물을 좀 한 대야 떠갖고 와라. 불러가지고 내 발을 좀 씻어라 하고서 그 아들 보고 자기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버렸습니다. 물을 버리고서 라울라, 여기 버린 물을 다시 주워달라. 버린 물을 다시 주워달거라. 그러니까 주워담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딱 깨닫고 말 조심을 하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대 제자에 들어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교육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른 것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한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대 제자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근데요, 나중에 이 아소카 왕이 10명의 10대 제자들 이렇게 모신 법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돌아가면서 이 동전을 갖다가 보시금을 냈는데 어디다 질만이 냈을 것 같아요? 아소카 왕이 나중에 이제 그 10대 제자의 탑을 모신 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 쭉 돌아다니는데 어디다가 제일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돈을, 보시금을. 안한존자에 여기다 제일 많이 냈어요. 예를 들어서 안한존자의 앞에서 10,000냥을 냈다면, 10,000냥을 보시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는 한 100냥 정도만 보시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안한존자로 말미암아 불교가 이렇게 경전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전법으로 치면 안한존자가 최고라는 얘기죠. 안한존자가 없으면 경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소카 왕의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불교에서는 법을 전해주는 게 없다. 전법이 최고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계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서 지키는 거고, 유리라는 것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계율할 때 계와 율이 달라요. 계는 이걸 어겨도 남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지만, 근데 율은 이걸 어기게 되면 집단이 유지를 위해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하는데 우리도 법유지라 그래요. 법유지라 그래서 법률을 어기면은 이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와 율이 이렇게 다른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승가의 미결지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휴가이들을 위해서 입단 조치를 제도화했다. 그러면서 합장 같은 얘기를 지켜도록 하셨다. 승간에서도 미결지서 기준은 구족계를 받는 순수다. 이게 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구족계를 먼저 받은 사람이 선배입니다. 절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선배나 암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스님은 이 일반 신도들보다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나이가 어리더라도 항상 우리는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게요, 계율이라는 게 계율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계율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보름에 한 번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승가분들로 계경을 양동하고 잘못을 고백하여 참여하는 포사례식을 거행했고, 그 다음에 보름에 한 번씩 포사례식을 거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거가 끝난 다음에 자제의식을 수행했다는 게 포살과 자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포살과 자자인데, 요게 요거는 보름에 한 번씩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법회를 하면서 모이면서 대중들 앞에 나가서 이제 한 사람이 나갑니다. 나가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잘못을 참여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포살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포살입니다. 근데 자제하는 건 반대. 자제하는 것은 안거가 끝나고 나서 딱 내가 나갑니다.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달, 석 달 동안 안거를 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기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게 뭐예요? 호살이죠. 호살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친 경우가 있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저놈이 잘못했어 하고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하고 아는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해주면 내가 고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자입니다.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호살. 나도 모르게 여러분한테 폐를 끼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게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살과 자자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 좀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단이 유지가 되는데 이 집단을 유지할 때 이제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요. 1000명 이상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 나쁜 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또 좋은 놈도 훔쳐가는 놈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선인사에서도 이제 그 논에도 나와요. 공자님 같은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서 또 도적 같은 도둑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공자님을 100명 모아놓으면 같은 사람 10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는 또 도둑놈 같은 도둑놈이 생기는 거고 도적 같은 도둑놈을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공자님 같은 또 서인문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님들 근데 저가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예비군 훈련을 몇 번 받았는데 그 점잖으신 그 선생님들 딱 모아놓고 예비군 뭐 입혀놓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입에서 뱃소리가 다 나요. 근데 그 옷을 벗고 또 가면 또 안 그렇거든요. 또. 자, 이제 마무리. 사의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기 출가 생활의 기본반이 사의지다. 그래서 이거 분소의 탁발, 수화자, 징기야. 그다음에 승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극산했고 여러 가지 그 계율이 진행됐다. 보름에 한 번 계경을 읽고 허물을 뉘우치는 건 이제 호살이라고 되고 안거제도에 이제 안거 마지막 날 자제의식을 한다고 완전히 구분이 됐죠. 제가 전에 3기계와 5기를 받는 대본 다 가르쳤습니다. 구족계는 뭐 굳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여기 이제 보살계가 있고 또 팔제계가 있고 또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라면서도 단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